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는 모이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한 3주 전부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인가? 어떤 염소의 피나 아니면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이제 마음에서 드려지는 제사. 우리가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식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를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어떤 제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반드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도 모든 것도 다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서는 2주 전에서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떤 것이 또 새 언약에 드려지는 제사인가를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과 봉사가,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던 제사는요, 어떤 제사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였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들도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봉사를 해도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요, 기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흡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거룩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옛날에 드렸던 제사, 그러니까 과거에 드렸던 그러한 제사나 예물이나 그러한 법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죄를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를 우리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염소가 정말로 내 죄를 대신하고 양이 내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그것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갖다가 깨닫게 하는 거, 거기에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유용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와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일을 갖다가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나 아니면 그 계명이나 저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도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날은 의학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봐서도 의학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사실 구약의 시대에는요, 정말 없었어요. 그런 게, 의학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의학의 지식을 주셔서 너희가 내 말대로 정말로 살게 되면은 너가 건강하게 살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십시다. 출애굽기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들, 계명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것을 쫓으면은 내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들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의학적인 지식을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병균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 병균을 사람이 몰랐어요. 사람들이 병균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갖다가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동물들을 갖다가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먹지 말라 하는 동물들은요 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리고 아니면 그게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고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게 그대로 살면 너희가 건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인 지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변 아시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한국에는 재래식 이제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벌써 그것을 갖다가 변을 명하신 거예요. 항상 변을 볼 때 삽을 들고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땅에서 묻으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근데 오늘날 그 모든 토일렛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다 땅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다 그런 지식이 있죠.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 지식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처리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많이 했던 병 가운데 하나는 묻는 병이 있잖아요, 묻는 병. 그렇기 때문에 묻는 병이 어떻게 되면은 어떤 게 묻는 병이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격리시키고 그리고 정말로 그 캠프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장막에 있지 못하게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벌써 이렇게 다 격리시켜 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너희가 집을 봤었을 때 벽에도 전염병 있잖아요. 그런 거. 몰딩 같은 거, 그런 거, 곰팡이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미리 그걸 다 보고 그 다음에 벗겨낼 거 다 벗겨내고 만약에 정말로 7일 후에 들어가가지고 그 몰딩이 더 퍼졌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곰팡이가 더 퍼졌잖아요. 그러면 그 집 무너뜨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건강하게 되는구나. 질병도 없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정말로 자상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그러니까 의학적인 기술, 의학적인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정말로 그러한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야 돼요. 또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사실은요, 만약에 내가 병이 났어도요, 그 다음에 내 몸을 갖다가 이렇게 막 굴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제대로 먹지 않고요, 피곤하게 만들고요, 자꾸 그러면 또 병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는 정말로 우리의 영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혼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의 몸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도 운동해라. 그런 걸 갖다가 보여주시고요. 주님은 정말로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들이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내 영혼 육이 정말로 잘 되는 길.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만, 내 혼만 아니에요. 내 몸도 하나님께서 관리하게 하시고요, 의학적인 지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진짜 틀림이 없는 정말 영육간의 건강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키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내 몸도 건강해집니다. 저는 한 가지 그게 알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요 심장마비가 걸린다고. 아니에요. 요번에 그 어떤 크리스천 의학자가 정말로 어떤 글을 냈어요. 근데 그 글을 냈는데 뭐냐면은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린다는 거예요. 암도 그렇대요, 여러분.
몸에 뭐 비만이 해서 뭐가 그래가지고 정말로 암이 걸리는 게 절대로 아니래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그거를 시작을 한대요. 암세포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스트레스로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사실요, 병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 또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벌써 죄에 대해서는 벌써 제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 줄 믿으시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무엇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뭐 염소나 어떤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배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좋은 것이 사실 방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어쩔 때는요, 하나님과 관계 갖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전통이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는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고,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고, 사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고, 또 죄 지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됐는데 그 자유함이 방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정성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것이 편안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던가, 그런 것이 되면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 신약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부분에서 생활 방식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편한 상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이시다, 그런데 편한 상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던가, 하나님을 좀 소홀히 여긴다던가, 그것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마음을 원하시고요. 또 어떨 때는 보면 열심을 내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뜨뜻미지근한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소홀히 된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교회에게? 너 열심히 회개하라. 그 다음에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공부한 말씀이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소홀히 여겨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냥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심히 해요, 정말로. 그리고 돈 버는 일이나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은요, 정말로 완전히 막 살벌할 정도로 정말로 그런 욕심들을 내요, 여러분. 너는 너무 놀라는 게,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요, 형제가 서로 소송을 걸어, 아버지 유산 때문에, 부모님 유산 때문에. 그런 집안이, 제가 아는 집안만 해도 세 집안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 돈이라면은 진짜 무섭게 변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무슨 뜻이냐.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눈독을 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내가 그 아버지의 유산 못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실 거라는 걸 믿어요. 아멘. 그럼 돈에 대해서 그렇게 눈독 들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막 형제까지 막 분쟁하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진짜로요. 싸움 나요, 다. 참 미안해요, 그거 가지려고, 그거 누리려고. 저는 진짜 무섭다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정말 이 돈이라면 정말로 그거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한다는 걸 정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실요. 근데 돈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할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돈을 가질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라는 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게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세요. 여러분의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안 내요. 네, 하나님은 소홀히 다른 게 먼저야. 내가 일하는 게 먼저고 내가 돈 버는 게 먼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은 너무나 등한시해요, 여러분. 시대가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근데 저는요,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욕심을 내고 아무리 돈에 욕심을 내고 여러분들이 그런 따라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부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부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끼리 소송 걸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예 차라리 손해 보는 게 낫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은요, 여러분 손해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너무 놀래. 돈이 들어오면 막 싸움이 일어나. 막. 예. 왜 그럴까? 다 그 돈에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돈이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는 이 땅에 오실 것을 갖다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요, 여러분에게. 저는요, 전철여선을 믿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휴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띠어리가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3년 반 만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있으면 3년 반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띠어리가 있지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제일 많이 뒷받침하냐를 봐야 돼요. 물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환란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성경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띠어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일 맞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만큼 뒷받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몇 구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대환란이 있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요. 분명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죠?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간구를 했냐면 그가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시냐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어떤 용기라고 할까요? 그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게 같이 환란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3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려가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절대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이 오는데 의인과 악인이 같이 당해.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휴거시키실 거예요. 빼내실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마지막 진노를 하나님께서 부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7년 전에 올라가요. 저는 틀림없어요. 여러분, 롯에 대한 얘기를 봐도 그렇고 노아에 대한 얘기를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제일 많이 뒷받침해 주는 티어리는 여러분,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칩 안 받아요. 아멘? 아멘? 내가 의인이면 절대로 칩 안 받아요. 칩 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 전에 올라가요, 우리. 아멘? 믿으시죠?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믿으시게 되시길 바라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얘기해요, 여러분. 네. 칩 받기 전에 올라가요, 우리는요. 강제로 칩 받을 필요 없어요, 정말로. 네. 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거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요. 저는 그걸 literally 받아들여요.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저의 해석은요, 모든 것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켓 가고 주유소 가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에브리데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행도 가고 일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갑자기 오세요, 주님이요. 여러분, 성경이 뒷받침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환란 가운데 언제요? 그 대환란 가운데 되면 벌써 다 사람들이 깨어 있고요, 나 죽겠다 하고 있고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올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에브리데이 생활을 할 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전에 오십니다. 아멘? 바로 전에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을 다 빼내실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엎으실 겁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프로그램이 조금요. 네. 우리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요. 마지막 때의 부흥을 준비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들어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일꾼이 돼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세계 만방에 또 복음을 전해요. 아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아멘? 저는 한 빌리언이나 2빌리언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7빌리언이거든요. 예. 세계 인구가. 더 많았으면 좋고요. 2, 3빌리언이면 더 좋고요. 아멘? 예. 그럼 반이네요, 거의.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예수님 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들림 받아요. 아멘? 예. 그들이 열매예요. 하나님이 추수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거예요. 좋으시죠?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예. 아까 제가 꿈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받은. 예. 저는 하나님이 지원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위해서. 예. 그게 10년이 될지 앞으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고요. 들림받게 될 거고요. 아멘.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땅은 7년 동안 대환란 가운데서 있게 될 거예요. 또 거기서도 추수할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그 일들이 반드시 저는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고요.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랑 같이.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비전을 갖고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시대에.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준비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이 마지막 때에 그 일들을 이룰 거라는 거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14절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거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는 거룩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온전케 하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됐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러라고 생각해요. 온전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구원받은 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의인이 된 사람이에요.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정결케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른 사람은 완전히 정결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봤을 때에도 과거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사람이에요. 물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일어나요. 이 사람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계속 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요,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에서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가 완전히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이 타락했으면 구원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장로교에서는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 사람을요. 그리고 그 사람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장로교에서 그걸 믿는데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교인이었지,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척을 하는 사람이었지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진짜 믿은 사람은 그 산 가운데서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여기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이심을 받은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하셨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의인은 반드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온전함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요. 이 구원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에서 가장 귀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의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 구원을.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면서까지 고통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그거를요. 잘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돼요. 아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온전케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깨끗하게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전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게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함과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아멘? 예수님이 진리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길 대신 예수님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활동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벌써 거룩한 삶을 살아요. 의로운 삶을 살아요. 구속함의 삶을 살아요. 정말로 지혜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아멘?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맞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 자체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절대로요. 예수 안에서 나온 것만 거룩해요.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만 의예요.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만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사역을 갖다 감당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의가 되는 것이고요. 거룩함이 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예요. 가지 따로 포도나무 따로 보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가소원하는 사람들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따로 생각하나? 절대로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뭐예요? 포도나무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진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주님이. 그때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내 자신을 양도하는 거예요. 이웃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양도하면 주님이 하세요. 아멘. 제가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애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는 정말 힘들어요.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주님이 이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너가 기도하려고 하니? 내가 너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위대한 중보자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걸 한번 배워보게 되시길 바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삶.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세요. 아멘. 나는 내 자신을 드릴 뿐이에요. 그분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럼 그분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그게 온전함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 보셨을 때 너가 온전하다. 주님이 너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행하시는구나. 기쁘신 뜻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 이거를 배우는 건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책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런데 내 자신이 정말로 비워지고요. 주님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세요. 저는 그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시니까. 예수님의 의시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양도할 수 있는 삶, 내 자신을 들여줄 수 있는 삶. 주님이 항상 저한테 이것을 배울 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하는 게 더 잘할 것 같니? 내가 하는 게 더 잘할 것 같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대답이. 예수님, 당연하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죠. 아멘. 여러분, 저는 거기에 끼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아멘? 그 삶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멘? 나를 통해서. 근데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걸 또 하네. 왜? 주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거기까지 가는 거. 저는 레이널드 방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거를 잊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1억 명을 전도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당신도 나와 같이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한 말 가운데 그것이 가능한 삶이라는 거. 우리가 주님을 좀 우리 삶 가운데서 풀어놔 주실 수 있으면, 아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유함을 드릴 수 있으면, 진정으로 여러분, 그 삶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라고 믿어요. 세 번째,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을 시작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쨌든 간. 근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말 하잖아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길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할 일은요, 더 커요.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랬어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작은 일이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더 큰 일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인 수가 작아요. 근데
근데 항상 설교 준비는 오래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 목사님한테 항상 짜증을 내. 교인 몇이나 된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그렇게 뭐 오랫동안 준비하냐고 막 이제 불평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말이, 내가 지금은 작게 목회를 하고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천국에 가서는 수만 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라고, 메시지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는 우리 안에서 내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했으면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는요 더 큰 일을 해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실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저는 그게 영원한 온전함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가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온전함을 가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온전함이 있어요. 그 온전함으로 여러분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멘.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진짜 문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실 수 있는가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주 정말 온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비워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